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평안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앞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불과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정도로 잘 성장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굳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도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3주 만에 떠나야만 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계획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두고 온 바울의 마음은 마치 어린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온 부모님 마음처럼 자꾸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성장했을까? 저들이 핍박을 받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실 바울의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가고 그 지역을 또 떠나서 아덴, 우리가 아는 아테네 지역에 가서야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못 참겠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3명밖에 없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디모데,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좀 듣고 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잘 양육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고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돌아올 때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 불안함과 걱정을 다 이길 만큼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자녀를 집에 두고 나온 것 같아 보였는데 집에
나보다 더 어른이 계셔서 내 자녀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바울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했는데요, 너희가 나에게서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것은 맞는데 너희가 이 말을 내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너희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잘 믿고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은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 힘을 주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었는지 보니까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힘을 이 말씀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예로 듭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난도 참아내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시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왜 시기했냐면은 나랑 달라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섬겨왔던 유대교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우상이 있고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디오니소스라는 신, 그리고 카비루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 컬트 그리고 카비루스 컬트라는 이 우상을 다 섬겼는데, 갑자기 이 몇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받으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죄가 끝까지 차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역사하고 왜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형제는 유대인들이죠.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바는요, 내 형제와 친척들, 내 가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라고 로마서에 쓸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늘 눌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이 로마서의 이후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왜 누군가는 구원하고
왜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으셨나?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불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다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말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은혜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